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이 땅에 복의 기관으로 세우시고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는 축복의 첫 번째 박자인 나오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박자인 가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속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오라고 하신 후에 두 번째 가라고 하십니다. 이 가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정착민이 아니라 여행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시대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족장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네피림과 장부들이 미와 명성을 추구하는 그 시대, 그리고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대의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애굽에서 부와 명예,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을 해주면서 그들이 주는 쥐꼬리만한 수입의 생계를 메어놓은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에서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빈 그물만을 올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이 예루살렘과 디베랴 바다는 약 800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간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시대와 장소, 상황과 여건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 있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행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착민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행자로 살 수 있습니다. 정착민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행자는 곧 떠날 세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착민의 특징은 살림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행자의 특징은 가재 도구가 비교적 간단하고 단촐합니다. 또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반면에 여행자의 특징은 기대를 가지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정착민의 특징은 속박되어서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패턴으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만나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여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행자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 욕심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가지면서 자유롭게 즐겁게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희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여행자로 사는 사람은 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여행자로 알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입니다. 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여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행자로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행의 종류를 알고 여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여행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이 세상에서 하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행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원시림을 여행하는 것이 인생이다. 두 번째는 산악을 여행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막을 여행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리는 각 시대에 나타난 특징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행하는 곳은 원시림입니다. 원시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오래된 거목들이 무성하고 덩쿨이 얽혀 있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밀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도 옮겨 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아를 만났고 친척 간의 싸움을 만났고 뜻하지 않은 국가 간의 전쟁에 휘말려 듭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을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원시림 같은 인생 여행을 합니다.
이 원시림 여행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광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형편은 길도 물도 양식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광야 여행 어떻게 하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끝으로 산악 여행입니다. 산악 여행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충성스럽게 산악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일은 억울하게도 평생을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산악 여행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는 여행의 종류를 알고 그 여행을 한다면 즐겁고 기대가 되고 감격스러운 여행을 할 수가 있겠지요. 원시림 여행을 계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밀림이 울창할수록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그 여행은 의미가 더 깊어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여행의 종류를 모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막에 들어서는 순간 길은 사라질 것이고 목은 타들어올 것이고 배는 허기질 것입니다. 뜨겁고 막막한 사막을 걸어간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다면 이 세상을 다 얻은 희열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막과 같은 여행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막 여행에서 우리는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산악 여행을 계획을 했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기암괴석 그리고 천길 낭떠러지를 우리는 기어서 또는 붙잡고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위험이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 끝에서 우리는 낭떠러지를 메어 달려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원시림 여행이 좋고 아무리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그 기쁨이 크고 또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그 성취감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달라지겠죠. 혹시 평생 나는 사막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사막을 피할 수가 없고 산악지대를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원시림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이 세 가지 속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이 여행을 즐기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그 여행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그 여행의 즐거움과 묘미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길이 없는 사막 같은 삶을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찾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울창한 밀림 속에 갇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밀림을 헤쳐나가는 그 즐거움을, 그 밀림의 웅장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선택했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인생을 즐기기로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환희와 감격의 말이 터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여행자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의미와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는가 하는 여행의 종류를 알려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행자라고 한다면 여행을 정말 복있고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길동무가, 행복한 길동무가 있으면 좋겠죠.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경치를 구경하러 간다 할지라도 동행이 행복한 동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여행은 재밌지 않고 불행스러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예외 없이 위험한 일을 우리 여행 가운데서 만납니다. 우리는 갇힐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얽혀서 원시림처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돈관계, 사업관계, 직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갇혀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매어 달린 것처럼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건져줄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길동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동무가 어떤 동무였으면 좋겠습니까? 재벌이면 좋겠죠? 권력이 있으면 더 좋겠죠? 거기다가 유명하면 금상첨화하겠죠? 거기다가 미남 미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를 살려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길동무는 낭떠러지에 매어 달려서 뻐덩거리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는 바로 그 사람 아닐까요? 재벌이어도 권력이 있어도 유명해도 선남선녀라고 해도 사막 한가운데서 타들어가는 내 목에 물 한 모금 주지 않는다면 그는 좋은 길동무가 아니겠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길동무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무서운 일을 만납니다. 원시림에 갇혀서 엄습해오는 공포를 우리는 만납니다. 사막에서 먹지 못해서 쓰러져 있을 때, 그리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때 몰아닥쳐오는 죽음의 공포를 우리는 생활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탑스타? 날씬한 사람? 재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고 살맛 나게 해주는 길동무는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리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그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길동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막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원시림에 갇힌 사람이 단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을 만한 막막함을 우리는 험한 산 속에 갇혀서 허덕이면서 막막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절대 긍정하면서 가만히 웃어주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길동무가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길동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길동무가 된다면 우리 곁에는 바로 그런 길동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동무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우리가 함께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인생 길동무를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동무는 아마도 부모와 자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도 많고 자녀도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많은 부모가 있고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원시름에 갇혔을 때에, 인생 낭떠러지에 매어 달려 있을 때에, 그리고 험한 인생 산악에 버려졌을 그때에 끝까지 곁에 있어주고 끝까지 손 잡아주고 끝까지 일으켜 세워 어깨동무하는 그 부모와 자식은 참 보기가 희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길동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해문 교우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동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이 멋진 행복한 길동무는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여행자다. 둘째, 우리는 원시림과 사막과 험한 산악지대를 여행하는 여행자다. 그리고 셋째, 행복한 길동무가 되는 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육으로 부모와 자녀는 영원한 길동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로 하나님의 교육은 되어 있는데요. 첫째 요소는 쇠마입니다. 둘째 요소는 하브루타입니다. 그리고 셋째 요소는 제다카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교육의 3요소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한 나라는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를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상식이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예와 악을 숭상하는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예의라고 하는 말을 미덕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녀들도 희귀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부모도 희귀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에서 어떤 기관에서 국가별 지능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등을 합니다. 106으로 한국은 1등, 중국은 100으로 13등, 그리고 이스라엘은 94로 45위를 차지합니다. 공부하는 시간, 한국이 1등입니다. 교육열, 한국이 1등입니다. 머리 제일 좋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가장 많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공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이 또한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육법으로 공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약 0.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경제계에서 세계 100대 기업의 40%, 노벨상의 30%, 세계 100만 장자의 20%,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의 98%, 세계 영화계의 85%, 언론사의 30%, 방송 분야의 45%, 그리고 세계 500대 기업 중간 간부의 비율 중에서 그들은 41.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0.3%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이나 야외로 여행을 가고 또 놀러 가서 자녀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왜 우리는 365일 아이들을 즐겁게 자라도록 할 수는 없을까? 입니다. 왜 하루만 즐겁게 하고 나머지는 공부에 찌들려서 자라게 하면서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부하는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공부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교육의 세 가지 요소는, 첫째, 부모가 교사입니다. 둘째, 가정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가 학생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랬을 때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다시 모일 수 있었고, 다시 힘을 합칠 수
있었고 다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교육입니다. 부모가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과연 교사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학교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학생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공부법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쉐마입니다. 두 번째는 하브루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째다카입니다. 이 쉐마를 통해서는 기준과 중심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하브루타를 통해서는 이 공부하는 효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끈끈함을, 유대감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째다카를 통해서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아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모두가 관심 있는 분야일 겁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머리에 남는 것은 5%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읽었을 때 10%가 남는다고 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면 20%가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범을 보여주면 약 30%가 기억되고 토론을 하면 50%가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하거나 실험을 하게 되면 75%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 무려 95%가 기억된다고 합니다. 하브루타,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게 하는 공부법이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가 45등인데 1등인 우리나라를 제킬 수 있었던 거죠. 머리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법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1대1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하버드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이야기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공부법을 저는 우리 양해문 교회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세 가지에 우리는 동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교사여야 합니다. 또 둘째는 가정이 학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가 우리의 학생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우리 양해문 지체들이 동의할 때 이 효과는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쇠마를 해야 합니다. 이 쇠마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가족반부터 포비전반, 기초반, 그리고 최소한 양육자반까지 와야 부모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공부법에는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최고의 공부법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최고의 공부법에는 교육 환경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법은 공평한 교육법입니다.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여건과 형편 또는 부모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 불공평한 구조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교육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육법입니다. 그 교육법은 공평한 교육법입니다. 불공평한 것을 불평하지만 말고 개선합시다. 이 사회의 부조리를 원망하지만 말고 갱신합시다. 그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건 공평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공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 1대2 하부르타는 1대1로 토론하는 건데요, 1대1 토론에서 한 번은 A가 가르치고 B가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B가 가르치고 A가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똑같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평합니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사회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만 말해서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브루타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부터, 장년들부터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교사가 이 교육법을 모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이 쇠마를 해야 합니다. 가정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공평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아이가 IQ가 좀 떨어진다 할 때에 IQ가 떨어진다 해도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을 세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있는 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없는 자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들으라고 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우리 양희문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이 어린이날에 정말 행복한 어린이로 만들어가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부모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잘 알고 지식이 좀 많고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잘 가르쳐 줄 것 같은데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이걸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로 세우셨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최고의 교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여행지 속에서 멋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세 가지가 몰아닥쳐 올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얽히고 설킨 원시림을 만날 수가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것은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편한 길을 원하는데 산악과 같은 그런 험한 인생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 여행가에게는, 또는 원시림을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좋은 여행지입니다. 이런 멋진 여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빼앗긴 세상입니다. 원래 우리의 세상은 에덴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우리는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빼앗겨버린 세상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길동무가 되어준다면 멋진 인생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멋진 인생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관계, 부모와 자식의 유대관계,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2번 만나라, 그리고 3번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표시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루에 2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고 형성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생명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유대 관계는 만날 때 만들어집니다. 만나야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때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길동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육의 패턴 속에 길동무, 정말 행복한 길동무가 만들어지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표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유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서 만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법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육의 제도가 뭐냐?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감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에 손잡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길동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옆에 사람이 보여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이 보여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있으면 됩니다. 이 여행을 하리라 선택하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리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죠. 이런 행복한 여행자들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곧 떠날 여행자처럼 단촐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순례의 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좋은 길동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